마태복음 Q&A 제62회 11 3.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리스도였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그리스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불평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그리스도였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리스도였습니다.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세례 요한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 역시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과 기대 속에 빠져 있는 세례 요한에게, 즉 죄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속에 세례 요한의 생각과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에게 이 대답은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대답으로 세례 요한의 의심, 세례 요한의 의문이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대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죄인이라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가 힘이 들겠지만 내가 십자가 사역을 끝내면 너희들이 성도가 되는 큰 복을 받아 결국은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절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자신의 대답이 결코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인에서 성도라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만 그 의문이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임할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여전히 궁금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후에 마태복음 11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까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해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관해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세례 요한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워 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천국에도 작은 자가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에도 10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천국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크고 작음이 있다면 그곳은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절대 못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죄인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죄 없는 세상,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 하나를 아주 자연스럽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언변,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매우 어렵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라는 표현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표현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표현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때가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는 표현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천국이었으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라는 표현이 정말로 세례 요한의 때를 의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이가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결과적으로 큰 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때는 결국 누구의 때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표현을 해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표현도 계속해서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자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여러분이 다스리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죄가 다스리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쉽게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주 쉽게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렵게,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표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표현은 천국은 언제든지 침노를 당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는 기꺼이 빼앗겨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때부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침노하면 쉽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때부터는 천국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꾸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 모든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즉 선지자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침노하기만 하면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국은 정말로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사람에게 죄 없는 세상, 즉 천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을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인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온 줄도 모르고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으로 들어갈 줄도 모릅니다. 아무도 천국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도무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보이는 반응은 그저 시큰둥뿐입니다. 먹지 않으면 왜 먹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 뿐이고 먹으면 왜 먹느냐고 시비를 걸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을 선포했는데도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반응,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했는데도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바로 죄의 세대에 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예 천국 안으로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